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 있는 것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에 종의 입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황혼이 올 때 젊은 사람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제목이죠.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황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나그네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죽음이라는 그런 종착역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여행길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편하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물차를 타고 날마다 고쳐가면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여행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라면을 먹으면서 고달픈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가진 것을 뽐내면서 거만을 떨기도 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정하신 그날이 이르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죠. 언젠가 떠나야 될 그날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숙연해지죠. 언젠가는 나도 저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목사님들과 우리 연배 또는 연배 이상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두 다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까지 사역을 할 거요? 그리고 은퇴하면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살겠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 후임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내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그나마도 이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도 저도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고향이었던 갈대라 우르를 떠나는 그날부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남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외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민족들의 위험이 늘 그들을 따라다녔고 가뭄이 찾아와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애굽의 풍성함에 견딜 수 없는 유혹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도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가정의 풍파를 겪어야 했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삭을 장가도 보내기 전에 이생의 삶을 마감하고 12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꿈같은 신혼생활이 있었던가, 언제 오손도손 가족의 행복을 누리던 때가 있었던가, 얼마나 풍족했던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누구에게나 사건이 끊이지 아니하고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엇갈립니다. 끊임없는 사건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불행하다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이라면은, 어차피 고난이 예정된 길이라면은,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면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 위태롭게 떠다니는 조각배와 같다면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 나의 창조자, 나의 주님을 찾아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보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 어렵고 힘든다,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행복과 불행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풍족했느냐, 풍족하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가난하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풍족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은 늘 행복하고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노래하면서 가는 것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할 수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훨씬 더 여유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죽음을 맞이한 이 사라는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사라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남편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어려움을 자기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볼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라 같으면은 남편에게 넘겼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그걸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남편에게 볼을 넘김으로 남편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이 불불 끓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자신이 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라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사라는 진짜로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남편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오래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처리를 맡기고 그녀는 평강을 찾았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생을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이 장지 구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도 가고 나도 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죽음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죽음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죽음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히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참 죽음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죽음의 순간과 죽은 후의 상태가 행복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살아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 별다른 사건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편안하게 이 생을 떠나갔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127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이별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천국에 갔다가 이 중국에 갔다고 해서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인사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만날 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슬퍼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헤어짐도 이별의 슬픔이 있는 것처럼 이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어도 여전히 이별은 슬픔을 동반하고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이자 동력자였던 아내가 죽고 아브라함이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그 남편의 생애에 한 막을 내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주어진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가고 나면은 남자든 여자든 남아있는 사람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할 때에 두 기둥이 되어서 서로를 튼튼하게 받칠 수 있는데 한 기둥이 없어지므로 기우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병든 배우자라도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성품과 믿음을 여기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매장지는커녕 한 뼘의 땅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이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는 것은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잠깐 머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유한 땅이 없고 아내를 매장할 묘지가 없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누구라도 좋으니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내 소유를 삼아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시오. 소유를 삼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앞에 두고 헷 사람들 앞에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헷 사람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입니다. 헷 사람들 눈에 비친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들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지역하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인 이 헷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후원을 받는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보여지는 삶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의 간정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사건을 해결해 가는 모습, 평소 여러분의 태도들이나 마음 씀씀이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헷 사람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하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그들의 눈에 비춰졌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헷 족속의 실제적인 반응을 좀 보십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말과 실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은 23절 6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보면은 공짜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주 좋은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라.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우리 묘실에 장사하십시오,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내어줄 텐데,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는 헌신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자기 묘실을 내어놓지 않겠는가? 서로 눈치만 보고 누군가가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것을 드리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누군가 헌신하라 하고 누군가 희생하라 말하지만은 내가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 것을 먼저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관계, 내가 왜 그를 도와야 하는가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이요 형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사랑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확한 대가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23장 8절 9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는 공짜로 얻기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거래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준가를 받고 내게 주어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소서. 준가라는 것은요, 당시 거래되던 가격보다 충분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썽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하는 비결입니다. 에그로는 공짜로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 사심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장지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어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마치 그저 가지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 400세겔이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이 약 1200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 시대의 땅값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세로는 한 3,500불 정도 되는 가격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에브론의 말을 보십시오.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과 나 사이에 어찌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실상은 아브라함의 물질을 보고 탐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문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계약을 맺고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정당하고 공개적인 계약으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약속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아주 작은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땅이 생긴 겁니다. 이 가나안 지경에 아브라함의 땅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지금은 남의 땅에다가 텐트만 치고 옮겨 다녔는데 드디어 돈을 주고 내 소유지로 삼은 내 땅이 생긴 겁니다. 사라가 가나안으로 올 때가 65세, 죽었을 때가 127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지 62년 만에 막벨라 굴이 붙은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고 또 애굽 땅과 블레셋 땅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어서 그의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때 그의 인생이 황혼을 맞이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첫 소유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구세주는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믿음이나 불신에 상관없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모든 성도들이 구름 위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불신자가 얼마나 많으냐, 배신자가 얼마나 많으냐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믿는 자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의 세월이 지나갔어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첫 소유지를 가지는데 무려 62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나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고통 속에 기다려야 합니다.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에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우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서로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지나간 실수는 용서하고 용납해서 앞으로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살 날이 많다고 생각될지라도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바라볼 때에 후회 없이 한 세상 살다 간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그날 우리가 속거리는 삶보다는 그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좀 쏙거리는 일들은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따라가는 사람. 애굽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저들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지도 몰라. 자기 남편이 아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라가 바로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라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 같아서? 사라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 남편도. 그리고 자기는 온전히 남편에게 딱 맡겼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또 한 번 그러죠. 그래서 또 사라는 말없이 묵묵히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인생을 포기했다? 아니요. 사라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무난히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을 괘씸하게 생각했더라면, 남편에게 적대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갈이 잉태했을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처리하세요. 남편에게 볼을 넘깁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것도 남편이 알아서 하죠.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며 남편에게 맡기고 그는 평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이 많아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이력편주와 같다. 돛담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잠해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파도처럼.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